네. 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면은 그 교회력으로 이제 대림절, 대강절 이제 셋째 주가 되고 다음 넷째 주가 성탄절이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위주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주일은 2번 남습니다. 2주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참 이게 빨리 가죠. 이게 그제가 올해가 2022년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일단 살아갈 때 보면은 뭐 혼란스럽고 이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는데 정말 그 답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제목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주셨는데 어쩌면 이 예수를 언제 받아들이고 언제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바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예수를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되어갈 때가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주 일요일 어떨 때는 주일날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안식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승리하게 하려고 이제 우리가 힘을 주시는데 근데 그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그래요. 옛날에 2000년 전 그때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성경을 읽죠. 지금 우리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시대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셔서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주셔서 이 말씀 보면서 힘을 얻으라고 하는데 우리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원수 마귀의 어떤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간다. 어떨 때는 이긴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말씀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저는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 잘 아시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들을 때 또 다른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새 힘을 얻고 다음 또 2023도 준비하고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영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이제 보니까 1장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한 구절을 살펴보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 같지만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계보라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동일하게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왕의 어떤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한번 시작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은 이러한데 어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약혼이란 말이요. 그 예전부터 이제 그 약혼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약혼의 제도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약혼이라는 제도는 이제 결혼과 동일한 어떤 그 뭐죠? 그 법적인 어떤 그 제도가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어떤 효력을 누리는데 동거는 하지 못하고 약혼을 해서는 이제 뭐죠? 내 사람 같은 부부가 되지만 결혼은 이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나서 약혼하기까지는 약혼하고는 어떻게 동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는 이제 동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약혼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어놨을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 젊은 우리 그 청춘 남녀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동거도 하고 막 다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아마 젊은 뭐죠? 열심히 피가 끓을 때 약혼이라는 제도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동거를 할 수 있었는데, 저건 약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예 기간은 이제 보통 한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이제 가는데, 근데 약혼했을 때부터 뭐냐면요, 부부라고 해요. 약혼한 사람을 남편, 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이제 보면은 이제 19절, 20절에 부인,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약혼이란 그 제도가 법적으로 결혼의 어떤 그 뭡니까 지혜에 맞먹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약혼했을 때 보면은 이 약혼하고 나서 신명기에 보면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죽여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면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하였지니라. 자, 이 엄청난 무서운 법이죠. 이 신명기 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 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신약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자, 약혼한 여자가 그렇죠. 약혼한 그 한 후에 어떤 남자 그 성읍 중에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 그 성읍 중에 남자 동침하면은 너희 그들 둘 다 이게 말도 안 돼. 그리고 뭐냐면은 이 여자가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뭐 갑자기 막 덮쳐가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엄청 무서운 법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약혼한 제도를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약혼하고서 바로 결혼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약혼을 한 후에 좀 있다가 결혼하게 됐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보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 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뭐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하는 것을 성령이 잉태됐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혼이라는 제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결혼해서 데려와서는 뭐죠? 성령 잉태된 것을 모르고 그냥 요셉의 아들 요셉 이게 그래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약혼이라는 제도 한 1년 동안 돈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 결혼한 법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성령이 잉태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이런 제도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게 뭐 이런 법이 있어, 뭐 이런 슬픈 이상한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자, 보면 이제 이런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옛날 조선 시대에 황당한 법이 있었어요. 어떤 법이냐면은 요즘 어떻게 보면은 제가 TV 드라마 보지 못했는데 선전하는 거 봤어요. 어떤 게 드라마 내용인데 혹시 드라마 내용 중에 금혼령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금혼령이라고 드라마 이제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이제 그 왕이 이제 실제로 조선 시대에 어떤 일이냐면은 왕비나 세자빈을 드리려 할 때에 이제 금혼이 간택령이 내렸어요. 간택 그 백성들 중에 어디요? 이제 사실 에스더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할 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조선 시대에 왕비나 세자빈을 드릴 때 간택령을 내리는데 간택령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사대부 중에 10세 된 10살 그 전후 되는 그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대부들은요 뭐냐면은 처자단자 이게 처자단자라고 이게 처녀라는 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 단자를 왕궁으로 냅니다. 이게 처자단자를 내면은 이 간택령을 내릴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모든 나라에는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대부뿐만 아니라 양반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그 결혼을 못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자단자를 내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어느 정도 몇 명을 뽑잖아요. 한 명 뽑는 게 몇 명을 뽑으면 그걸 뭐냐면은 초간택이에요. 처음 간택한다 그래요. 그 처음 간택이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자 단달 내고부터 처음 간택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결혼 못하게끔 딱 막는 그런 법이 우리 조선시대의 간택령이라 그래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간택령이 언제 있었냐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처음 나타난 간택 사례는 세종 21년 1439년에 그렇게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누가 이제 뭐 일본 우리나라 왕이 없어요. 일본에서만 왕이 있으면은 일본 이제 왕비를 구하든지 세자빈을 구할 때 일본 사람 보고 야 결혼하지 마 그럼 다 난리 날 거예요 지금 같은. 막 이게 뭐 대마하고 이제 큰일 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뭐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있던 그 조선시대 왕비나 세자비는 하지만 참 이게 우리가 좀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한 가지가 또 고려 시대에 또 혼인 금지령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왜냐면 원나라 몽골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던 처녀를 데려가기 위해서 혼인을 금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도 보면서 볼 때 보면은 왜 약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지위를 주면서 그때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결혼 제도만 있었다면 한다면은 어떻게 성령 잉태됐다 해도 뭐 결혼해가지고 뭐 요셉의 부인일지 모르냐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성령 잉태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가르치면서 그건 아기를 낳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예수님 이제 마리아 아들 어떻게요?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이고 예수님 아들 예수인데 저 그걸 묻거든요. 예수님과 이삭 중에서 이 땅에서 참 태어나기 쉬운 조건 누가 태어나기 쉬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태어나기 쉬웠을까? 이삭하고 예수님 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쉬웠을까? 자, 우리는 성령이 잉태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예수님 태어나기 어렵겠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고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낳을 수 없는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실제로는 우리가 보면 시험으로 볼 때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쩌면 성령 잉태 역사 어쩌면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지 못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김용환 집사님도 아기를 낳기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기도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걸 봤을 때 보면은 이 부분 속에서 뭐죠? 우리가 정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잉태됐구나라는 걸 알고 있던 게 뭐죠? 약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영으로 어떤 거지? 육신의 어떤 오신 분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이단들이 주장을 할 때 우리가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살펴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셉이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성령 잉태됐는데 잉태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죠. 자,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을 잘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하니까 어떤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이제 마리아가 내가 돈 가지고 내가 결혼하는데 임신했다는 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끊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약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도 어쩌면은 약혼 안 한 것 같이 돼가지고 그 사람 약혼해버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혼하라고 그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막 그 하는 것보다 예수님도 있잖아요. 그 뭐죠? 안식일 날 사람 살리고 안식일 날 그 양들 나귀들을 구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제약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그 마태복음 1장 20절 다시 살펴보면 1장 20절 보면 자, 이 말을 생각할 때에 그죠? 이제 끊으려고 이제 이제 결혼을 이제 약혼을 끊고 이제 그 마리아를 다른 데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현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현몽하니 주의 사자가 현몽했는데 이때 주의 사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살펴보면은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 이 여섯째 달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그 사촌, 보통 사촌부죠. 그 예수님의 친척 중에서 엘리사벳이 있죠.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엘리사벳이 그 실제로 누가복음 1장 20 몇 절도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어요. 엘리사벳의 누구를요?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5개월 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6개월 때 이제 알고 6개월 되던 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죠? 요셉한테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마리아한테는 이제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그 잉태는 이야기하고 아마 요셉은 꿈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명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마리아가 못 믿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애기를? 그게 나중에 그 징표로서 누구예요? 엘리사벳에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좀 확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그 뭐죠? 꿈으로서 또 현몽함으로써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꿈으로서 이제 많은 성경에 보면 꿈으로 뭔가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이 땅에 보면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한 뜻을 발견할 때 보면은 꿈으로 뭔가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꿈으로 보여줄 때 있는데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고 보면은 그런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는 그것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정말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한다면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이야기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탐사한테 말씀해 주는 것이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언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든 가만히 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뭐예요? 자연과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를 잘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요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이나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말하지 한번 딱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거든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황당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도저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를 알고 찾아서 그 일에서 승리한 영 되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요 이 말씀 속에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꿈으로 알려줄 수 있고 아니 웃음으로 알려줄 수 있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폈을 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걸 뭐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잖아요. 자 지금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요셉이 듣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을 동일하게 또 마리아도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자, 이 예수.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동일하게 그 천사가 말해줘 꿈으로 현몽해서 그것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와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어렵게 상황 가운데 어렵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판단하고 구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 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황당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보면은 무엇이 왜 이러니까 순서대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이 올바르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볼 때는 그 일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예요? 예수란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뭐 서양도 그렇지만 동양도 그렇지만 아들을 낳으면은 누가 이름을 짓죠? 거기다 보면은 어머니가 이름 짓 때보다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태웅이도 제가 이름 지었어요. 이름 태웅. 왜 태웅이라고 지었냐 하면은 우리 그 집안에 보면 그 있잖아요. 돌림자가 있잖아요. 돌림자. 저는 숫자가 돌림자고 우리 태웅이는 태자가 돌림자예요. 그 태자로. 그러니까 전부 우리 뭐 집안 보면 태훈, 태현, 태근이 뭐 이렇게 다 많이 태자 쭉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 태웅이가 클 태자니까 이제 웅장 울자 되지만 수컷웅자 이게 그 수컷웅자 해가지고 큰 이제 남자 웅장한 사람 이렇게 하지만 큰 수컷 그러니까 크고 큰 어떤 사람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 태웅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는 난 큰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이런 부르죠. 태웅 큰 사람, 난 큰 훌륭한 사람 이렇게 되지만 내가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난 그 나중에 우리 태가 사울이 바울전 같이 바울도 그런 의미는 아닌데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의미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거나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제가 그것을 고백하게끔 하려고 제가 그렇게 이름 줬어요. 태웅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 받고 만약에 지금은 태웅이 나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뭐냐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지만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 은혜 가지 못합니다 하면서 나는 이름은 태웅이지만 나는 소웅입니다라고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그 예수님을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그 뒤에 풀이가 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은 우리 예수는 뭐죠?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 그 풀이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이 예수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셔서 어떻게 그 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성탄절날 어쩌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 하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보면은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 자기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될 수 있겠지만 의시에서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할 자 뭐예요? 죄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 어쩌면 죄는 하마라티아라고 헬라어를 그렇지만 뭐예요? 누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활을 쏘는데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못 맞추는 건 뭐죠?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고 윤리적으로 되지 않고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고 법이 잘못되고 어쩌면 잘못된 생각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 죄의 샷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죽으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죽으려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 살고 그냥 편을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디요? 벌써 이 땅에 올 때부터 그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어떤 잘못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날, 뭐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인데 지금 뭐예요? 산타크로스, 뭐 여러 가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또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수 있는 것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어쩌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전하는 그런 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요 소망이 없어 쓰러져가고 넘어져가고 있습니다. 일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그런 크리스마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많은 제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아버지 그 엄청난 아버지 힘든 그런 삶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할 때에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많은 사람이 소망을 얻도록 우리가 아버지 전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